시어머니가 사장님이었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참았을까요? 하지만 가족이란 이름 아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침묵 속에 감추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10년 동안 시댁의 뜻대로 살아온 한 제자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울며 저를 찾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오늘 마음이 등불은 시집살이의 억울함과 미움 속에서 진짜 나를 찾는 수행의 길을 함께 걷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도 마침내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음이 등불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스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말을 꺼낸 제자의 목소리엔 떨림이 있었고 그 떨림 속엔 수많은 날의 인내와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집살이를 한 지 벌써 10년입니다. 처음엔 그저 잘해보려 했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맞춰드리면 좋아하시겠지, 칭찬도 해주시겠지 싶어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라간 시간이 1년, 3년, 그리고 어느덧 1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눈물은 단지 오늘 하루의 서러움만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눌러 담은 억울함과 원망이 담긴 깊은 눈물이었습니다. 스님, 제가 살아온 삶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탁에 올라갈 음식 하나, 명절에 누구 집에 먼저 가야 하는지, 아이 옷 하나 사는 것까지도 전부 어머니의 기준에 맞춰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건 아니야 하고 단호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 말하면 지금 그게 중요하니? 하며 외면당했습니다. 그래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며느리니까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억울함을 말하지 않으면 평생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스님, 이제는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로 제 마음을 찌르고 아들을 시켜 저를 압박하고 심지어는 제 자식에게까지 간섭하며 저를 옥죄입니다. 말 안 들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흉보고 며느리가 이걸 안 해줬다, 저걸 못했다며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선 아무 말 안 하시다가 제가 없을 땐 온 동네에 소문을 냅니다. 제자는 손끝을 파르르 떨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스님, 전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안타까움도 연민도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억울함은 남이 준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요. 짧은 말씀이었지만 그 말은 제자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제자는 마치 무엇인가에 정통으로 맞은 듯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 속에서 억울함이 생기는 건가요? 왜 제가 상처를 받아야 하고 왜 제가 참고 살아야 하나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조용한 목소리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고통은 내가 붙잡고 있는 집착에서 비롯되느니라. 그 말은 마치 긴 세월 동안 뿌리내린 미움과 분노의 줄기를 한순간에 꺾어내는 도끼처럼 들렸습니다. 제자는 그 자리에 앉은 채 말없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왜 억울했을까? 그녀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했으니 당연히 인정받아야 해. 가족이니까 날 이해해줘야 해. 남편은 내 편이어야 해라는 기대와 집착이 스스로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던 건 아닐까. 스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시어머니를 미워하게 된 것도 결국은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실망이 쌓이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오래되면 미움으로 남게 되지요. 그 미움은 결국 그대의 삶 전체를 가리는 안개가 되는 것이오.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제 스스로를 괴롭혀온 셈이네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아차렸으니 그대는 이미 한 발 내디딘 것이오. 이제부터는 그 억울함을 내려놓고 참회와 기도로 마음을 씻어가야 하오. 그 순간 제자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건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고통의 정체를 알아챈 사람이 흘리는 자각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한 명의 제자가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에서 자신을 마주하고 마음을 놓는 수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 마음이 등불 도량에서 말입니다. 그대가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놓지 못했기에 억울함이 생기는 것이오. 시어머니가 아닌 그대 스스로의 기대가 그대를 괴롭히고 있는 거요. 스님의 이 말씀은 마치 어두운 밤에 하나의 등불처럼 제자의 가슴속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품고 있었던 기대와 집착이 얼마나 무겁고 단단하게 자신을 옭아매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시집에 들어갔던 그날, 제자의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 모든 걸 이해하고 참고 언제나 웃는 얼굴로 대하면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인정해 주실 거야. 그 믿음 하나로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투가 조금 거슬려도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도 어르신이시니까 내가 맞춰야지 하고 스스로를 눌러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참는다고 보상이 돌아오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희생은 고마운 노력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로 여겨졌고 그녀의 배려는 미덕이 아니라 기본으로 평가절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하지? 왜 나만 아무 말 못하고 상처받아야 하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지? 그 순간부터 억울함은 본격적으로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갑이 아니오. 시댁 안에서 그대는 을이오. 을이 갑처럼 행동하면 상처받기 마련이오. 그러니 나는 을이다라고 스스로를 낮춰보시오. 그러면 기대하지 않게 되고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줄어들 것이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갑이라는 위치, 을이라는 위치, 그동안 자신이 억울했던 이유는 늘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그만큼 해줘야 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스님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깊었습니다. 을이라는 위치를 받아들이면 다툴 일도 억울할 일도 실망할 일도 줄어듭니다. 그저 할 일만 하고 바라지 않으면 그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지는 법이지요. 그러나 마음속 억울함은 단순히 논리로만 가라앉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여전히 깊이 쌓인 감정의 무게를 느끼며 털어놓았습니다. 그래도 스님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상처를 줍니다. 말로 저를 찌르고 가슴을 무너뜨립니다. 누구보다 날카로운 말로. 때로는 모욕감도 주시고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흉을 보고 제가 뭔가 잘못한 듯 말해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그 말에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소. 말로 칼을 휘두르는 사람, 말로 꽃을 피우는 사람, 그리고 말로 침묵을 지키는 사람. 그대는 말로 상처를 주는 이 앞에서 마음으로 침묵할 수 있어야 하오. 그대의 마음이 침묵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칼도 그대를 상처 입히지 못할 것이오.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 수타니파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욕해도 나는 욕하지 않는다. 남이 나를 찔러도 나는 찌르지 않는다. 이것이 부처의 길이니라. 이 말씀은 마치 긴장으로 굳어있던 제자의 마음을 스르르 풀어주는 따뜻한 바람 같았습니다. 욕을 듣고 욕하지 않는다는 것, 상처를 받고도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단지 참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놓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며 결국은 나를 지키는 수행의 길임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에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는 이를 향해 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침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의 자세라는 걸,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야 비로소 평화가 시작된다는 걸 조금씩 알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는 지금까지 제자가 붙들고 있던 억울함의 뿌리를 하나씩 느슨하게 풀어주는 자비의 손길 같았습니다. 말로 꽃을 피우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말이 칼이 되는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만큼은 상처받지 않기를. 그렇게 제자는 조금씩 부처님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대의 시어머니가 말로 상처를 준다 해도 그것은 그분의 인연과 업식이 만들어낸 말일 뿐, 그대의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오. 그대가 그것을 내 마음에 들이지 않으면 상처도 되지 않소. 제자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히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을 고지곳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또 되새겼기 때문입니다. 스님, 그럼 전 어떻게 해야 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시오. 참회 기도를 하시오. 시어머니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그대 자신을 위한 기도요. 참회는 마음을 씻는 물이요, 미움은 마음을 태우는 불이니라. 아함경 300배 절을 하면서 어머니를 향한 원망을 하나하나 내려놓으시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감정을 꺼내어 절마다 토해내고 다시 나를 씻어내는 기도를 하시오.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 절을 하라는 말은 생애 처음 들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부당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참고 일하오. 그저 월급 받는 입장이니까 네 하고 말아오. 그대가 시어머니에게도 그렇게 해보시오. 사장님이라 여기고 일이라 여기고 감정은 내려놓고 역할만 수행하시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처럼 대하라. 이 말은 생각보다 명쾌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직장을 구해보시오. 돈이 목적이 아니오. 그대가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자존을 회복하는 통로가 될 것이오. 스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직장은 어쩌면 시댁보다 더 부당한 곳이오. 그러나 그대는 거기서 자신을 숨기고 살기보다는 자존감을 지키며 버텨낼 연습을 하게 될 것이오. 제자는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떠나고 싶지만 아이도 있고 돈도 없고 현실이 무섭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두려움조차도 수행의 한 걸음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두려움의 바다는 지혜의 배로만 건널 수 있다. 그러니 그대를 믿고 한 걸음씩 내디드시오. 지혜 있는 이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을 안다. 법구경, 그리고 남편에게도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시오. 남편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괴로운 존재일 뿐이오. 그를 이해하면 그도 그대를 이해하게 될 것이오. 제자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이토록 복잡하고 억울한 시집살이가 결국 나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란 사실, 그리고 그 고통을 풀어낼 열쇠도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것. 스님, 고맙습니다. 제게 칼을 휘두른 건 남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이제는 그 칼을 내려놓고 절을 시작하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기도문 하나를 읊조리셨습니다. 원망을 놓고 미움을 놓고 이 마음의 번뇌를 부처님 전에 내려놓사오니 이 제자가 이제야 진실로 깨어나기를 원하나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등불은 오늘도 그러한 마음의 전환을 함께합니다. 당신이 지금 억울하다면 먼저 묻습니다. 그 억울함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부처님의 지혜로 그 마음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부디 고요한 수행의 길에서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사장님이었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참았을까요? 하지만 가족이란 이름 아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침묵 속에 감추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10년 동안 시댁의 뜻대로 살아온 한 제자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울며
저를 찾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오늘 마음이 등불은 시집살이의 억울함과 미움 속에서 진짜 나를 찾는 수행의 길을 함께 걷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도 마침내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음이 등불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스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말을 꺼낸 제자의 목소리엔 떨림이 있었고 그 떨림 속엔 수많은 날의 인내와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집살이를 한 지 벌써 10년입니다. 처음엔 그저 잘해보려 했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맞춰드리면 좋아하시겠지, 칭찬도 해주시겠지 싶어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라간 시간이 1년, 3년, 그리고 어느덧 1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눈물은 단지 오늘 하루의 서러움만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눌러 담은 억울함과 원망이 담긴 깊은 눈물이었습니다. 스님, 제가 살아온 삶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탁에 올라갈 음식 하나, 명절에 누구 집에 먼저 가야 하는지, 아이 옷 하나 사는 것까지도 전부 어머니의 기준에 맞춰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건 아니야 하고 단호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 말하면 지금 그게 중요하니? 하며 외면당했습니다. 그래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며느리니까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억울함을 말하지 않으면 평생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스님, 이제는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로 제 마음을 찌르고 아들을 시켜 저를 압박하고 심지어는 제 자식에게까지 간섭하며 저를 옥죄입니다. 말 안 들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흉보고 며느리가 이걸 안 해줬다, 저걸 못했다며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선 아무 말 안 하시다가 제가 없을 땐 온 동네에 소문을 냅니다. 제자는 손끝을 파르르 떨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스님, 전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안타까움도 연민도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억울함은 남이 준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요. 짧은 말씀이었지만 그 말은 제자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제자는 마치 무엇인가에 정통으로 맞은 듯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 속에서 억울함이 생기는 건가요? 왜 제가 상처를 받아야 하고 왜 제가 참고 살아야 하나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조용한 목소리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고통은 내가 붙잡고 있는 집착에서 비롯되느니라. 그 말은 마치 긴 세월 동안 뿌리내린 미움과 분노의 줄기를 한순간에 꺾어내는 도끼처럼 들렸습니다. 제자는 그 자리에 앉은 채 말없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왜 억울했을까? 그녀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했으니 당연히 인정받아야 해. 가족이니까 날 이해해줘야 해. 남편은 내 편이어야 해라는 기대와 집착이 스스로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던 건 아닐까. 스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시어머니를 미워하게 된 것도 결국은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실망이 쌓이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오래되면 미움으로 남게 되지요. 그 미움은 결국 그대의 삶 전체를 가리는 안개가 되는 것이요.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제 스스로를 괴롭혀온 셈이네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아차렸으니 그대는 이미 한 발 내디딘 것이요. 이제부터는 그 억울함을 내려놓고 참회와 기도로 마음을 씻어가야 하오.
그 순간 제자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건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고통의 정체를 알아챈 사람이 흘리는 자각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한 명의 제자가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에서 자신을 마주하고 마음을 놓는 수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 마음이 등불 도량에서 말입니다. 그대가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놓지 못했기에 억울함이 생기는 것이요. 시어머니가 아닌 그대 스스로의 기대가 그대를 괴롭히고 있는 거요. 스님의 이 말씀은 마치 어두운 밤에 하나의 등불처럼 제자의 가슴속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품고 있었던 기대와 집착이 얼마나 무겁고 단단하게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시집에 들어갔던 그날, 제자의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 모든 걸 이해하고 참고 언제나 웃는 얼굴로 대하면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인정해 주실 거야. 그 믿음 하나로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투가 조금 거슬려도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도 어르신이시니까 내가 맞춰야지 하고 스스로를 눌러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참는다고 보상이 돌아오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희생은 고마운 노력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로 여겨졌고 그녀의 배려는 미덕이 아니라 기본으로 평가절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하지? 왜 나만 아무 말 못하고 상처받아야 하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지? 그 순간부터 억울함은 본격적으로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갑이 아니오. 시댁 안에서 그대는 을이오. 을이 갑처럼 행동하면 상처받기 마련이오. 그러니 나는 을이다라고 스스로를 낮춰보시오. 그러면 기대하지 않게 되고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줄어들 것이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갑이라는 위치, 을이라는 위치, 그동안 자신이 억울했던 이유는 늘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그만큼 해줘야 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스님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깊었습니다. 을이라는 위치를 받아들이면 다툴 일도 억울할 일도 실망할 일도 줄어듭니다. 그저 할 일만 하고 바라지 않으면 그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지는 법이지요. 그러나 마음속 억울함은 단순히 논리로만 가라앉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여전히 깊이 쌓인 감정의 무게를 느끼며 털어놓았습니다. 그래도 스님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상처를 줍니다. 말로 저를 찌르고 가슴을 무너뜨립니다. 누구보다 날카로운 말로. 때로는 모욕감도 주시고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흉을 보고 제가 뭔가 잘못한 듯 말해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그 말에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 말로 칼을 휘두르는 사람, 말로 꽃을 피우는 사람, 그리고 말로 침묵을 지키는 사람. 그대는 말로 상처를 주는 이 앞에서 마음으로 침묵할 수 있어야 하오. 그대의 마음이 침묵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칼도 그대를 상처 입히지 못할 것이오.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 수타니파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욕해도 나는 욕하지 않는다. 남이 나를 찔러도 나는 찌르지 않는다. 이것이 부처의 길이니라. 이 말씀은 마치 긴장으로 굳어있던 제자의 마음을 스르르 풀어주는 따뜻한 바람 같았습니다. 욕을 듣고 욕하지 않는다는 것, 상처를 받고도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단지 참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놓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며 결국은 나를 지키는 수행의 기림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에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는 이를 향해 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침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의 자세라는 걸,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야 비로소 평화가 시작된다는 걸
조금씩 알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는 지금까지 제자가 붙들고 있던 억울함의 뿌리를 하나씩 느슨하게 풀어주는 자비의 손길 같았습니다. 말로 꽃을 피우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말이 칼이 되는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만큼은 상처받지 않기를. 그렇게 제자는 조금씩 부처님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대의 시어머니가 말로 상처를 준다 해도 그것은 그분의 인연과 업식이 만들어낸 말일 뿐, 그대의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오. 그대가 그것을 내 마음에 들이지 않으면 상처도 되지 않소. 제자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히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또 되새겼기 때문입니다. 스님, 그럼 전 어떻게 해야 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시오. 참회 기도를 하시오. 시어머니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그대 자신을 위한 기도요. 참회는 마음을 씻는 물이요, 미움은 마음을 태우는 불이니라. 아함경 300배 절을 하면서 어머니를 향한 원망을 하나하나 내려놓으시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감정을 꺼내어 절마다 토해내고 다시 나를 씻어내는 기도를 하시오.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 절을 하라는 말은 생애 처음 들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부당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참고 일하오. 그저 월급 받는 입장이니까 네 하고 말아오. 그대가 시어머니에게도 그렇게 해보시오. 사장님이라 여기고 일이라 여기고 감정은 내려놓고 역할만 수행하시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처럼 대하라. 이 말은 생각보다 명쾌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직장을 구해보시오. 돈이 목적이 아니오. 그대가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자존을 회복하는 통로가 될 것이오. 스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직장은 어쩌면 시댁보다 더 부당한 곳이오. 그러나 그대는 거기서 자신을 숨기고 살기보다는 자존감을 지키며 버텨낼 연습을 하게 될 것이오. 제자는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떠나고 싶지만 아이도 있고 돈도 없고 현실이 무섭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두려움조차도 수행의 한 걸음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두려움의 바다는 지혜의 배로만 건널 수 있다. 그러니 그대를 믿고 한 걸음씩 내디드시오. 지혜 있는 이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을 안다. 법구경, 그리고 남편에게도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시오. 남편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괴로운 존재일 뿐이요. 그를 이해하면 그도 그대를 이해하게 될 것이오. 제자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이토록 복잡하고 억울한 시집살이가 결국 나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란 사실, 그리고 그 고통을 풀어낼 열쇠도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것. 스님, 고맙습니다. 제게 칼을 휘두른 건 남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이제는 그 칼을 내려놓고 절을 시작하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기도문 하나를 읊조리셨습니다. 원망을 놓고 미움을 놓고 이 마음의 번뇌를 부처님 전에 내려놓사오니 이 제자가 이제야 진실로 깨어나기를 원하나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등불은 오늘도 그러한 마음의 전환을 함께합니다. 당신이 지금 억울하다면 먼저 묻습니다. 그 억울함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부처님의 지혜로 그 마음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부디 고요한 수행의 길에서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사장님이었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참았을까요? 하지만 가족이란 이름 아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침묵 속에 감추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10년 동안 시댁의 뜻대로 살아온 한 제자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울며 저를 찾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오늘 마음이 등불은 시집살이의 억울함과 미움 속에서
진짜 나를 찾는 수행의 길을 함께 걷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도 마침내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음이 등불과 함께 두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스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말을 꺼낸 제자의 목소리엔 떨림이 있었고 그 떨림 속엔 수많은 날의 인내와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집살이를 한 지 벌써 10년입니다. 처음엔 그저 잘해보려 했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맞춰드리면 좋아하시겠지, 칭찬도 해주시겠지 싶어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라간 시간이 1년, 3년, 그리고 어느덧 1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눈물은 단지 오늘 하루의 서러움만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눌러 담은 억울함과 원망이 담긴 깊은 눈물이었습니다. 스님, 제가 살아온 삶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탁에 올라갈 음식 하나, 명절에 누구 집에 먼저 가야 하는지, 아이 옷 하나 사는 것까지도 전부 어머니의 기준에 맞춰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건 아니야 하고 단호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 말하면 지금 그게 중요하니? 하며 외면당했습니다. 그래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며느리니까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억울함을 말하지 않으면 평생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스님, 이제는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로 제 마음을 찌르고 아들을 시켜 저를 압박하고 심지어는 제 자식에게까지 간섭하며 저를 옥죄입니다. 말 안 들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흉보고 며느리가 이걸 안 해줬다, 저걸 못했다며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선 아무 말 안 하시다가 제가 없을 땐 온 동네에 소문을 냅니다. 제자는 손끝을 파르르 떨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스님, 전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안타까움도 연민도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억울함은 남이 준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요. 짧은 말씀이었지만 그 말은 제자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제자는 마치 무엇인가에 정통으로 맞은 듯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 속에서 억울함이 생기는 건가요? 왜 제가 상처를 받아야 하고 왜 제가 참고 살아야 하나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조용한 목소리로 두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고통은 내가 붙잡고 있는 집착에서 비롯되느니라. 그 말은 마치 긴 세월 동안 뿌리내린 미움과 분노의 줄기를 한순간에 꺾어내는 도끼처럼 들렸습니다. 제자는 그 자리에 앉은 채 말없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왜 억울했을까? 그녀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했으니 당연히 인정받아야 해. 가족이니까 날 이해해줘야 해. 남편은 내 편이어야 해라는 기대와 집착이 스스로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던 건 아닐까. 스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시어머니를 미워하게 된 것도 결국은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실망이 쌓이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오래되면 미움으로 남게 되지요. 그 미움은 결국 그대의 삶 전체를 가리는 안개가 되는 것이요.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제 스스로를 괴롭혀온 셈이네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아차렸으니 그대는 이미 한 발 내디딘 것이요. 이제부터는 그 억울함을 내려놓고 참회와 기도로 마음을 씻어가야 하오. 그 순간 제자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건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고통의 정체를 알아챈 사람이 흘리는 자각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한 명의 제자가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에서
자신을 마주하고 마음을 놓는 수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 마음이 등불 도량에서 말입니다. 그대가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놓지 못했기에 억울함이 생기는 것이요. 시어머니가 아닌 그대 스스로의 기대가 그대를 괴롭히고 있는 거요. 스님의 이 말씀은 마치 어두운 밤에 하나의 등불처럼 제자의 가슴속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품고 있었던 기대와 집착이 얼마나 무겁고 단단하게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시집에 들어갔던 그날, 제자의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 모든 걸 이해하고 참고 언제나 웃는 얼굴로 대하면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인정해 주실 거야. 그 믿음 하나로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투가 조금 거슬려도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도 어르신이시니까 내가 맞춰야지 하고 스스로를 눌러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참는다고 보상이 돌아오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희생은 고마운 노력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로 여겨졌고 그녀의 배려는 미덕이 아니라 기본으로 평가절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하지? 왜 나만 아무 말 못하고 상처받아야 하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지? 그 순간부터 억울함은 본격적으로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갑이 아니오. 시대가 안에서 그대는 을이오. 을이 갑처럼 행동하면 상처받기 마련이오. 그러니 나는 을이다라고 스스로를 낮춰보시오. 그러면 기대하지 않게 되고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줄어들 것이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갑이라는 위치, 을이라는 위치, 그동안 자신이 억울했던 이유는 늘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그만큼 해줘야 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스님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깊었습니다. 을이라는 위치를 받아들이면 다툴 일도 억울할 일도 실망할 일도 줄어듭니다. 그저 할 일만 하고 바라지 않으면 그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지는 법이지요. 그러나 마음속 억울함은 단순히 논리로만 가라앉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여전히 깊이 쌓인 감정의 무게를 느끼며 털어놓았습니다. 그래도 스님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상처를 줍니다. 말로 저를 찌르고 가슴을 무너뜨립니다. 누구보다 날카로운 말로. 때로는 모욕감도 주시고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흉을 보고 제가 뭔가 잘못한 듯 말해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그 말에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소. 말로 칼을 휘두르는 사람, 말로 꽃을 피우는 사람, 그리고 말로 침묵을 지키는 사람. 그대는 말로 상처를 주는 이 앞에서 마음으로 침묵할 수 있어야 하오. 그대의 마음이 침묵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칼도 그대를 상처 입히지 못할 것이오.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 수타니파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욕해도 나는 욕하지 않는다. 남이 나를 찔러도 나는 찌르지 않는다. 이것이 부처의 길이니라. 이 말씀은 마치 긴장으로 굳어있던 제자의 마음을 스르르 풀어주는 따뜻한 바람 같았습니다. 욕을 듣고 욕하지 않는다는 것, 상처를 받고도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단지 참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놓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며 결국은 나를 지키는 수행의 길임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에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는 이를 향해 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침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의 자세라는 걸,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야 비로소 평화가 시작된다는 걸 조금씩 알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는 지금까지 제자가 붙들고 있던 억울함의 뿌리를 하나씩 느슨하게 풀어주는 자비의 손길 같았습니다. 말로 꽃을 피우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말이 칼이 되는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만큼은 상처받지 않기를. 그렇게 제자는 조금씩 부처님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대의 시어머니가 말로 상처를 준다 해도 그것은 그분의 인연과 업식이 만들어낸 말일 뿐 그대의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오. 그대가 그것을 내 마음에 들이지 않으면 상처도 되지 않소. 제자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히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을 고지곳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또 되새겼기 때문입니다. 스님, 그럼 전 어떻게 해야 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시오. 참회 기도를 하시오. 시어머니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그대 자신을 위한 기도요. 참회는 마음을 씻는 물이요. 미움은 마음을 태우는 불이니라. 아함경 300배 절을 하면서 어머니를 향한 원망을 하나하나 내려놓으시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감정을 꺼내어 절마다 토해내고 다시 나를 씻어내는 기도를 하시오.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 절을 하라는 말은 생애 처음 들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부당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참고 일하오. 그저 월급 받는 입장이니까 네 하고 말아오. 그대가 시어머니에게도 그렇게 해보시오. 사장님이라 여기고 일이라 여기고 감정은 내려놓고 역할만 수행하시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처럼 대하라. 이 말은 생각보다 명쾌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직장을 구해보시오. 돈이 목적이 아니오. 그대가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자존을 회복하는 통로가 될 것이오. 스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직장은 어쩌면 시댁보다 더 부당한 곳이오. 그러나 그대는 거기서 자신을 숨기고 살기보다는 자존감을 지키며 버텨낼 연습을 하게 될 것이오. 제자는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떠나고 싶지만 아이도 있고 돈도 없고 현실이 무섭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두려움조차도 수행의 한 걸음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두려움의 바다는 지혜의 배로만 건널 수 있다. 그러니 그대를 믿고 한 걸음씩 내디드시오. 지혜 있는 이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을 안다. 법구경, 그리고 남편에게도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시오. 남편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괴로운 존재일 뿐이오. 그를 이해하면 그도 그대를 이해하게 될 것이오. 제자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이토록 복잡하고 억울한 시집살이가 결국 나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란 사실, 그리고 그 고통을 풀어낼 열쇠도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것. 스님, 고맙습니다. 제게 칼을 휘두른 건 남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이제는 그 칼을 내려놓고 절을 시작하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기도문 하나를 읊조리셨습니다. 원망을 놓고 미움을 놓고 이 마음의 번뇌를 부처님 전에 내려놓사오니 이 제자가 이제야 진실로 깨어나기를 원하나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등불은 오늘도 그러한 마음의 전환을 함께합니다. 당신이 지금 억울하다면 먼저 묻습니다. 그 억울함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부처님의 지혜로 그 마음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부디 고요한 수행의 길에서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사장님이었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참았을까요? 하지만 가족이란 이름 아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침묵 속에 감추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10년 동안 시댁의 뜻대로 살아온 한 제자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울며 저를 찾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오늘 마음이 등불은 시집살이의 억울함과 미움 속에서 진짜 나를 찾는 수행의 길을 함께 걷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도 마침내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음이 등불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스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말을 꺼낸 제자의 목소리엔 떨림이 있었고 그 떨림 속엔 수많은 날의 인내와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집살이를 한 지 벌써 10년입니다. 처음엔 그저 잘해보려 했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맞춰드리면 좋아하시겠지, 칭찬도 해주시겠지 싶어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라간 시간이 1년, 3년, 그리고 어느덧 1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눈물은 단지 오늘 하루의 서러움만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눌러 담은 억울함과 원망이 담긴 깊은 눈물이었습니다. 스님, 제가 살아온 삶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탁에 올라갈 음식 하나, 명절에 누구 집에 먼저 가야 하는지, 아이 옷 하나 사는 것까지도 전부 어머니의 기준에 맞춰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건 아니야 하고 단호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 말하면 지금 그게 중요하니? 하며 외면당했습니다. 그래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며느리니까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억울함을 말하지 않으면 평생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스님, 이제는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로 제 마음을 찌르고 아들을 시켜 저를 압박하고 심지어는 제 자식에게까지 간섭하며 저를 옥죄입니다. 말 안 들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흉보고 며느리가 이걸 안 해줬다, 저걸 못했다며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선 아무 말 안 하시다가 제가 없을 땐 온 동네에 소문을 냅니다. 제자는 손끝을 파르르 떨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스님, 전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안타까움도 연민도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억울함은 남이 준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요. 짧은 말씀이었지만 그 말은 제자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제자는 마치 무엇인가에 정통으로 맞은 듯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속에서 억울함이 생기는 건가요? 왜 제가 상처를 받아야 하고 왜 제가 참고 살아야 하나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조용한 목소리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고통은 내가 붙잡고 있는 집착에서 비롯되느니라. 그 말은 마치 긴 세월 동안 뿌리내린 미움과 분노의 줄기를 한순간에 꺾어내는 도끼처럼 들렸습니다. 제자는 그 자리에 앉은 채 말없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왜 억울했을까? 그녀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했으니 당연히 인정받아야 해. 가족이니까 날 이해해줘야 해. 남편은 내 편이어야 해라는 기대와 집착이 스스로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던 건 아닐까. 스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시어머니를 미워하게 된 것도 결국은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실망이 쌓이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오래되면 미움으로 남게 되지요. 그 미움은 결국 그대의 삶 전체를 가리는 안개가 되는 것이요.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제 스스로를 괴롭혀온 셈이네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아차렸으니 그대는 이미 한 발 내디딘 것이요. 이제부터는 그 억울함을 내려놓고 참회와 기도로 마음을 씻어가야 하오. 그 순간 제자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건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고통의 정체를 알아챈 사람이 흘리는 자각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한 명의 제자가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에서 자신을 마주하고 마음을 놓는 수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 마음이 등불 도량에서 말입니다. 그대가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놓지 못했기에 억울함이 생기는 것이요. 시어머니가 아닌
그대 스스로의 기대가 그대를 괴롭히고 있는 거요. 스님의 이 말씀은 마치 어두운 밤에 하나의 등불처럼 제자의 가슴속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품고 있었던 기대와 집착이 얼마나 무겁고 단단하게 자신을 옭아매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시집에 들어갔던 그날, 제자의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 모든 걸 이해하고 참고 언제나 웃는 얼굴로 대하면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인정해 주실 거야. 그 믿음 하나로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투가 조금 거슬려도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도 어르신이시니까 내가 맞춰야지 하고 스스로를 눌러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참는다고 보상이 돌아오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희생은 고마운 노력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로 여겨졌고 그녀의 배려는 미덕이 아니라 기본으로 평가절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하지? 왜 나만 아무 말 못하고 상처받아야 하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지? 그 순간부터 억울함은 본격적으로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갑이 아니오. 시댁 안에서 그대는 을이오. 을이 갑처럼 행동하면 상처받기 마련이오. 그러니 나는 을이다라고 스스로를 낮춰보시오. 그러면 기대하지 않게 되고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줄어들 것이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갑이라는 위치, 을이라는 위치, 그동안 자신이 억울했던 이유는 늘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그만큼 해줘야 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스님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깊었습니다. 을이라는 위치를 받아들이면 다툴 일도 억울할 일도 실망할 일도 줄어듭니다. 그저 할 일만 하고 바라지 않으면 그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지는 법이지요. 그러나 마음속 억울함은 단순히 논리로만 가라앉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여전히 깊이 쌓인 감정의 무게를 느끼며 털어놓았습니다. 그래도 스님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상처를 줍니다. 말로 저를 찌르고 가슴을 무너뜨립니다. 누구보다 날카로운 말로. 때로는 모욕감도 주시고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흉을 보고 제가 뭔가 잘못한 듯 말해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그 말에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소. 말로 칼을 휘두르는 사람, 말로 꽃을 피우는 사람, 그리고 말로 침묵을 지키는 사람. 그대는 말로 상처를 주는 이 앞에서 마음으로 침묵할 수 있어야 하오. 그대의 마음이 침묵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칼도 그대를 상처 입히지 못할 것이오.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 수타니파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욕해도 나는 욕하지 않는다. 남이 나를 찔러도 나는 찌르지 않는다. 이것이 부처의 길이니라. 이 말씀은 마치 긴장으로 굳어있던 제자의 마음을 스르르 풀어주는 따뜻한 바람 같았습니다. 욕을 듣고 욕하지 않는다는 것, 상처를 받고도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단지 참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놓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며 결국은 나를 지키는 수행의 길임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에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는 이를 향해 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침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의 자세라는 걸,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야 비로소 평화가 시작된다는 걸 조금씩 알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는 지금까지 제자가 붙들고 있던 억울함의 뿌리를 하나씩 느슨하게 풀어주는 자비의 손길 같았습니다. 말로 꽃을 피우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말이 칼이 되는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만큼은 상처받지 않기를. 그렇게 제자는 조금씩 부처님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대의 시어머니가 말로 상처를 준다 해도 그것은 그분의 인연과
업식이 만들어낸 말일 뿐 그대의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오. 그대가 그것을 내 마음에 들이지 않으면 상처도 되지 않소. 제자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히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을 고지곳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또 되새겼기 때문입니다. 스님, 그럼 전 어떻게 해야 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시오. 참회 기도를 하시오. 시어머니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그대 자신을 위한 기도요. 참회는 마음을 씻는 물이요. 미움은 마음을 태우는 불이니라. 아함경 300배 절을 하면서 어머니를 향한 원망을 하나하나 내려놓으시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감정을 꺼내어 절마다 토해내고 다시 나를 씻어내는 기도를 하시오.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 절을 하라는 말은 생애 처음 들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부당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참고 일하오. 그저 월급 받는 입장이니까 네 하고 말아오. 그대가 시어머니에게도 그렇게 해보시오. 사장님이라 여기고 일이라 여기고 감정은 내려놓고 역할만 수행하시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처럼 대하라. 이 말은 생각보다 명쾌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직장을 구해보시오. 돈이 목적이 아니오. 그대가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자존을 회복하는 통로가 될 것이오. 스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직장은 어쩌면 시댁보다 더 부당한 곳이오. 그러나 그대는 거기서 자신을 숨기고 살기보다는 자존감을 지키며 버텨낼 연습을 하게 될 것이오. 제자는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떠나고 싶지만 아이도 있고 돈도 없고 현실이 무섭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두려움조차도 수행의 한 걸음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두려움의 바다는 지혜의 배로만 건널 수 있다. 그러니 그대를 믿고 한 걸음씩 내디드시오. 지혜 있는 이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을 안다. 법구경, 그리고 남편에게도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시오. 남편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괴로운 존재일 뿐이오. 그를 이해하면 그도 그대를 이해하게 될 것이오. 제자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이토록 복잡하고 억울한 시집살이가 결국 나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란 사실, 그리고 그 고통을 풀어낼 열쇠도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것. 스님, 고맙습니다. 제게 칼을 휘두른 건 남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이제는 그 칼을 내려놓고 절을 시작하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기도문 하나를 읊조리셨습니다. 원망을 놓고 미움을 놓고 이 마음의 번뇌를 부처님 전에 내려놓사오니 이 제자가 이제야 진실로 깨어나기를 원하나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등불은 오늘도 그러한 마음의 전환을 함께합니다. 당신이 지금 억울하다면 먼저 묻습니다. 그 억울함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부처님의 지혜로 그 마음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부디 고요한 수행의 길에서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